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힘을 빌려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은사가 많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영들 분별, 신유의 은사 막 다 주신다고 그랬죠. 그 은사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 얼마나 많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은사 아니에요?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12가지 은사. 에베소서 5장의 9절에 빛의 열매 그것도 은사. 베드로후서 1장에 5절까지 나와 있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의 은사 그것도 8가지.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 그것도 은사. 사도행전은 10장에 비몽사몽간에 그것도 은사.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은사가 아주 성경 속에는 가득 찼어요.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기도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확실히 알면 그 부모가 고맙게 느껴지는데, 무엇을 사주거나 좋은 말을 할 땐 그 부모가 고맙게 느껴지는데, 매를 때리거나 지적을 하거나 구속을 시키거나 어디 갈 때 못 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참으로 싫어합니다. 이건 영적인 것도 똑같겠죠. 은사해주고 능력과 모든 것들을 병든 거 치료해주고 말도 곱게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 강한 말씀 지적해주고 구속을 시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러면 참 싫어합니다. 그 경책 속에 정말 주옥 같은 보석을 발견할 줄 알으라고 그랬죠. 강한 말씀 속에 진짜 보석이 들어있다는 거죠. 창세전에 어둠과 빛을 창조했을 때 그 어둠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 그리고 밤을 왜 만들어 놓으셨고 왜 별과 달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긴 비밀이 없겠습니까? 거긴 비밀이 없겠느냐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며,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래요. 수면 중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이 어둠을 빛이라,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다고 그래. 그 빛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빛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의 세계를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데, 삼층천의 세계를 보았다면 이 땅을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늘의 삼층천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던 땅바닥에 백성들이 앉아있을 때의 하늘이 보였겠죠?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게 1층천일 거예요. 근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가 앉아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더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또 다음 세계를 볼 때는 그게 1층천이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게 1층천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땅바닥도 있고 하늘이 또 있더라고 말이야. 그것이 우리에겐 1층천으로 보였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게 1층천으로 보였죠. 땅에서는 우리 하늘이 1층천으로 보였지만 그 구름 속으로 어딘가 모르게 싹 비행기가 들어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연후에 떨어진 게 각 나라에 떨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야. 비행기 구름 속을 타고 가서 각 나라 254개국을 내려앉는데 이 땅이 지구상에도 그렇게 구름을 뚫고 들어가서 어떤 지상에 내려앉았는데 다른 세계가 열렸더라 그 말이야. 백인이 있고 그리고 검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딱 정착을 하더라고 말이죠. 하늘의 세계가 우주도 있고 은하계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상상한다고 내려오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계시의 정신 갖고만 알아요. 지혜 갖고만 알아요.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어도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지요. 더 큰 계시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더 크게 높게 길게 넓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렇게 3장의 말씀을 17절 이하로 해놓은 거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들이 아느냐. 옥중 속에서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해놨다는 거죠. 우리를 낳아주는 우리 부모님의 뜻도 때때로 헤아리지 못할 때 너무 많죠. 근데 하물며 천지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 참 가소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께서 나는 붙잡았다도 아니고 오직 표대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더 큰 하늘의 세계가 보일 것 같아서 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이나 고린도전서의 9장 27절이나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하늘의 세계가 보일 거 아니야. 내가 죽어야 영이 살아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의 눈을 열어 보이겠습니까? 부모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지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큰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3절로 기록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대강 썼노니 왜? 감당치 못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대강 썼다고 그러죠. 왜 그런 일을 대강 썼다고 하겠습니까? 로마서 15장에도 있다고 그랬죠. 이 성경 66권을 대강 기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 계시를 부여받는 사람들에게는 다 조금씩은 알려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만 이게 보이는 기도도 있지만 마음의 기도도 있고 생각의 기도도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요,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쉬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차를 탈 때나 어딜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모든 거 기도하고, 초신자가 있을 때는 보여지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안 본다고 해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도로, 생각의 기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먹고 보약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그리고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잘못했구나. 기도 연습도. 말씀 잘못 전했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실수한 것을 교만할까 봐 그랬나 봐. 자, 이렇게 지혜 갖고 깨닫죠. 순식간에 사람과 부딪혀서 말이 언쟁이 있거나 그냥 이상한 소리 듣거나 저 사람이 행동이 이상한 거라면 바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아유 참 못 배웠다더니 버르장머리 없이 컸어 바로 나가죠. 그게 기도해 볼 생각 안 하고요. 깨지긴 뭐가 깨져. 은사는 더럽게도 많이 받아 놓고 이게 바로 나갑니다. 자기가 이미 정죄함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줄도 모르고, 로마서 2장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도 모르고 비판의 눈을 가져요. 그 비판의 뜬 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판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의 2절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헤아리고 조금만 이해하려고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졌을 때 헤아려 주실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너희들 죄가 있으면 다 뿜어내고 그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행함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기도라도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증한 기도라는 잠언서 28장에 9절 이하 주신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아십니까? 율법을 돌이켜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내가 욕을 했구나. 내가 지금 믿음도 안 된 사람에게 욕을 했어. 나도 모르게 언제 욕을 했지. 네가 잘못 들었어, 잘못 봤어, 막 이것만 갖고 주장을 하지. 그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줘봤냐 그 말이야. 기도로 간구하는 자가 안 됐기 때문이야. 기도로 간구한 자가 되었더라면 지혜를 내려서 내가 이 사람한테 꼬리를 내리면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겠구나. 내가 많이 변했다고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열심히 기도로 구하셔서 지혜도 부여받으시고 각양각색 은사도 부여받으시고 그리고 계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계시의 정신이 들어가 있더라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자라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성전을 향하거나 기도원을 향하죠. 문제가 만들어지면 문제를 해결받은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일반 지식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문제가 되었든 간에 강신자의 믿음 정도 되면 기도의 장소를 찾습니다. 기도하려고 말이죠. 교회나 산이나, 그래야 문제 해결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왜냐? 체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8절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있대요. 마음의 눈. 그럼 아까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거야. 갑자기 이 눈에 영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어. 배라지가 드글드글 끓다가 어디 옆구리나 어디 막 아프면 주여 내가 갑자기 배가 왜 이러나이까, 내가 머리가 왜 이러나이까. 그럼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남이 은사를 받으니까 배가 아팠잖아, 또 배려진 있잖아. 마음의 눈을 하나님 밝혀주신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큰 자가 그러면 마음 아프시겠지, 나로 인해서 저 성도가 구원의 길을 들어올래다가 다른 길로 가겠지, 사망의 길로 가겠지,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직도 어두워져서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한테 뭐라 그랬어요? 떡을 떼면서 말씀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라니까 아까 그분이 나에게 말하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해요.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거 예수님이 달려가는 것도 눈이 가려진 영거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런 게 누가복음의 24장 15절 이하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 막힌 거야. 영의 눈, 육의 눈만 가린 게 아니라 영의 눈 가려졌고, 생각의 눈 가려졌고, 마음의 눈 가려졌고, 다 가려졌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 귀가 가렸으니 음성도 못 알아보고, 새롭게 부활하셨으니까 눈도 안 떠졌고,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같이 붙였어서 왠지 뜨끈뜨끈해, 왠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막 대화하다가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왠지 뜨겁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마음이 서로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죠? 통한다는 뜻이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탁 맞는 것 같아. 마음이 통한다. 어떨 땐 생각이 통한다 그래야 안 그래요? 어머머, 네 생각은 내 생각 어쩜 이렇게 똑같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야 똑같은 사람이, 친구가 백화점을 가서 아이 쇼핑을 하는데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야 저거 참 이쁘다, 손가락질하면 똑같이 저거 나도 그러는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똑같이 생각도 마음도 같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같아질 때가 많습니다. 나도 그걸 먹고 싶었는데 너도 그러니? 이러면서 그래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친구끼리 만나면 이심전심이 많죠. 특별히 동창생들, 너랑 나랑 마음이 참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생각.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막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쟤는 뭐 저렇게 생겼어 하면요, 맞아 저렇게 생겼어, 이게 많아요.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많은 거죠. 같은 영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늘 말해, 능할 능자 힘력자, 아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능력이죠. 콩당콩당 뛰면서 큰일 났다 이러고 기도 안 하면 문제 해결 못 받죠.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거 아니에요? 역시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거야.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 것을 하게 되느냐. 19절 보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강력은 강한 힘이라는 뜻이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역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체험받는 겁니다. 다시 붙여 살려왔자야. 우리가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큰일 났다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로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갖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미웠어요, 이러고 막 기도로 간구하는 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응?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자기 옆에 오른쪽에 앉히사 그랬어. 참, 사도 바울님은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십니까? 올라가셨으면 왜 오른편에 앉았다고 그러겠어요? 그건 골로새 3장 말씀에도 있죠. 위의 것을 사모하라.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픈 자 부활했죠. 가족의 우환 부활했죠. 정신적 생각, 죽고 싶어라는 사상이 정신적인 계시의 영을 받아 살고 싶다 소망을 얻게 되었죠. 오늘 못해서 쭈그러졌던 영이 다시 기도하니 사는 영으로 바뀌었죠. 후회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십니까? 기도로 간구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받으려면 마음의 문부터 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 그랬어. 그 마음에 예수로서 그분의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7절 8절도 말씀을 해놨죠. 예수님이 이름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은 거는 죽었기 때문이다고. 내가 죽고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들 다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요. 무슨 문제를 통해서 간구할 때에 지혜가 생기고 계시의 정신이 생기고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성취도 시킬 거 아닙니까? 계획했던 분이 실천도 시킬 것이고 목적이 있으면 달성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에레미야를 갖다가 에레미야 33장 말씀에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부르짖었겠어요? 옥중에서 부르짖을 일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섭니다 생각하고 옥중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도 죽을 때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죽을 때 그 시간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사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이 더 가득 차서 그는 죽을 때도 용서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은 거죠. 어떻게 죽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면서까지 어떻게 우편강도한테 저렇게 여유롭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 조롱을 하는 그 좌편강도에게 욕 한마디 안 하실 수 있을까? 이건 만인을 놀라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발 아래 복종시킨 것,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요. 이 교회는 무용의 교회인데 즉 영적인 걸 뜻합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들의 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영들의 제일 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영들이 너무도 많으나 정직한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고 말라기에도 말을 했다고 했죠.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를 하면 마음의 눈이 열어지고 생각의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넓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밝을 명자, 낮의 빛으로 밝혀주는 거야. 날일자에다가 달월자를 붙이면 밝을 명자예요. 달도 밝고 해도 밝은데 더 밝은 빛이 밝을 명자야. 더 밝게, 눈을 더 크게, 높게, 넓게 보여주신다는 거야. 아십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문제가 딱 닥치면 안 하더라 그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너무 안 해.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일바다의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기 위해서 꼭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바다의 기도 아니야? 끝까지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게 목숨 건 기도겠지, 그지? 그래서 금식 기도는 제일 일바다로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아십니까? 급한 상황이 있으면 진정한 무릎도 꿇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거나 바깥에 나가야 된다면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고, 생각의 기도를 하는 거고, 주야 자기들아 밥을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더라도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요.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종은 거의 30년 동안 무슨 일 딱 만나면 그래서 잠이 또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장꾸러기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그저 교회에 무슨 일, 교인한테 무슨 일, 어떤 환경이 바뀌든지 고민하라고 말이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 이런 것은 왜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느라고 쫙 지쳐갖고 잠을 자면 자다가도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야곱이가 그렇게 잠을 자고 돌을 베고 잤을 때 길을 알려주셨듯이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상 중에도 보여주시고, 기도한 중에 환상 중에도 보여주시고, 영감 중에도 보여주시고, 막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있어서 힘이 들지만 그 문제를 한 번도 30대 해결 안 해주신 적은 없다고 말이에요. 아십니까? 마지막 꼭 승자는 기도 열심히 하는 자가 승자 봅니다. 승리를 한다고 말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고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더라면 기도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어떻게 제쳐나갈 지혜와 계시 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여서 열심히 또다시 기도로 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된다. 몸으로 스스로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혀준다는 뜻은 마음이 평온을 찾게 된다 그 뜻이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도 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예수로서 그분처럼 우리는 모든 영들의 머리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각자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있더라면 그렇게 갖고 조그만 문제도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 끝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이 됐든 자신의 우환이 되었든 기도로 구하는 자들이 꼭 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